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강단에 설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신한 우리 모든 찬양대 또 지휘 반주하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좀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봉사를 하는데도 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습니까? 참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되던데 아니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도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이 얘기에 대한 답은 시편에도 나와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은 참 갈등할 만하죠. 그거는 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을 준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요셉이 태어나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에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계모가 3명이나 있어요. 배달은 형님들이 10명이나 했어요.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아빠는 늘 바쁘잖아요. 어디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꿈을 꿨더니 그 꿈 꾼 것 때문에 형님들이 시기를 하고 사실 요셉이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돌본다고 왜 요셉에게만 좋은 옷 입히고 우리는 이렇냐? 이 속에서 결국은 그 요셉이 나중에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꿈꾼 그것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누명 쓰고 감옥에 거기서도 또 장관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잘 이렇게 보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 꿈도 해결해주고 이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잖아요. 복직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너무나 참 어려운 이 상황, 탁한 사정을 왜냐하면 요셉을 도와줄 세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예, 이게 그 답다운 이게 그 억울한 걸 내가 얘기해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려요.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하게 돼요. 이게 요셉만 아니에요. 요셉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모세. 국가적인 문제가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있어요. 얼마나 참 처참한지.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자꾸 급증장하니까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노예로 삼아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죽이라고 그때 태어났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속에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왕궁이 보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 기적적으로 왕궁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80세가 될 동안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서가살이 하면서 초량하게 보내고 있어요. 이미 나이는 80세요. 그 말하면 세상 말하면 소망이 다 끊어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교회 문제잖아요. 제사장이 너무 타락하고 이상하고 법궤까지 그 언약궤까지 정권에게 뺏기고 나라는 늘 공격당하고 그걸 또 건져내게. 다윗이 그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는데 왕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요 따라다니. 우리 이런 분들은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정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너무나 어려운 재앙들을 계속했거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링컨을 듣는데 그 사람 못지않게 사실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지금 위대한 미국을 만든 대통령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그 20세기 초 세계 공황이 있을 그때에 대통령인을 4번이나 했어요. 4번. 역사상에 그런 분 없어요. 그 대통령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잘해서 결국은 지금 미국을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33살인가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거의 불구가 됐어요. 완전히 절망이 빠졌어요. 그때에 그 부인이 대단해요. 그 부인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가지고요. 정말 고생하면서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제 결혼해서 남편을 큰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고난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그게요. 잘만 보면 축복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통해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오직 소원은 뭡니까? 인간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이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으면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위에 성자 예수님이 보좌 위에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주의 천군천사로 그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계획과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사람 보는 앞에서는 참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는 내가 크게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는데 왜 이러냐?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한 분이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복음 위해서 헌신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 받고 그 자자손손 그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그 축복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계속 우리가 이제 율법적이거나 그다음에 세상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7 렘넌트가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도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생애가 전 세계에 소문나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요셉을 통해서 예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신이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소문나면서 그것이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정말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조용한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떠냐? 뜨뜻미지근,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것만 교회 다녀도 사실 내가 네 교회 그저 형식적인 헌신했지 내가 생을 걸고 교회를 헌신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 위해서 내가 내 생을 들여 헌신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했냐 말이에요. 늘 내 중심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저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성도들이 너무 내 중심, 내 가족 중심밖에 몰라.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걸 쫙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이걸 계속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갱신을 해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갱신해서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겠다는 것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요. 그러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지나간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결단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 나이 좀 들었지만 모세는 80세도 시작했으니까 그거 되면 내가 나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내 마음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교회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 지금 교회에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며, 내가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할 일이 뭐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천하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고난이 기회예요. 찬스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건강 얻고, 그리고 정말 힘 얻어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는 그 힘 얻어가지고 이제 내 남은 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만큼 내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뛰도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기대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절대절명의 순간과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 병자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2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갈 곳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무엇 때문에 이 병자 찾아옵니까? 그렇죠?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동기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 6절 7절에 벌써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실 때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중심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서 2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질 줄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는요, 걱정 버리고 염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숨기려고 하거나 무슨 이상한 것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대로 나오시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행편 아시지요. 나 모자라는 거 아시지요. 나의 허물 아시지요.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해도 돼요. 다 아시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오늘 이게 8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서 이 다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온갖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냐? 말씀하면 그대로 모두가 복종해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아직 그 배에 타고 있지 않고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제자들이 풍랑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오셔서 예수님 한마디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치요? 그 바다가 잠잠해. 빛이 있으라. 온 땅에 빛이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났어요. 모든 식물 그리고 동물 만들 때는 그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요, 거기에 답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계속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증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요셉이 잘해서 보디바리 집에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담대를 몸이요. 그 주인이 보고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역사를 이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그 고백이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우리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참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노년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느냐? 그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불신앙과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 힘을 얻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